주님께 (12월 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옷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자손이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전전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4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르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두고 하늘에 묻은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그로 소득과 고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와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니 수르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주께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그가 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 나를 부르짖으니 그 귀를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 진노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온갖 일로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분주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삼아주셨으니 천금 같은 그 제사장 나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나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열심히 달려가고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열매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그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중대한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을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주, 역사의 주입니다. 창조의 주, 역사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기름 부으시고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을 국국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제역인 구원의 능력, 바로 의로움, 공이라고 그랬죠.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행위인 의를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인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 제목
제목이 있는 것처럼 역사의 주인으로서 섭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피조물인 주제에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 존재가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행인 의에 의하여 세움을 받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땅끝에 있는 열방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 그러니까 피조물을 의미하죠. 우리 인간들 자기를 지으시니 하나님과 더불어 다툴진대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그에게 재앙이 미칠 것이라는 것이죠.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손이 없다는 건 솜씨가 없다는 거죠.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냐는 것입니다. 이 상반절에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는 표현은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음을 상기시키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주장할 권리가 없음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질그릇의 한 조각에 불과한 자가 질그릇의 한 조각에 불과한 자가 창조자와 다툰다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4반절에 보시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만든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그 자기를 만든 사람한테 도무지 솜씨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만든 자에게 너는 손이 없다, 너는 솜씨가 없다고, 이 형편없다고 왜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입니다. 질그릇, 그것도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조각에 불과한 것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대드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드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에게는 진흙을 가지고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입니까? 자녀들에 비유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하나님께 비유하는 것입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라고 하시는데,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어째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라고 비난하는 것이지요. 하반절에 보시면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라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라고 빈정대는 자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스라엘은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한대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할 권한이, 빈정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내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1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번역하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약간 다릅니다. 상반절은 같아요.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반절은 같은데 하반절이 좀 다릅니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자녀들에 대하여 앞으로 될 일을 물으며, 그러니까 또라고 되어 있는,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아들들에 대하여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가 맞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군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에게 감히 명령하겠느냐의 의미입니다. 앞에 9절과 10절 말씀처럼 토기 장이에게 따질 수 없듯이 장래일에 대해서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희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기장이신 주님에 대해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 자신의 의지대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 군대라고 되어 있는 이 짜바라는 단어는 천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에게, 천체에게 명령하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밝히는 이유는 이처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에게 미래의 어떠한 계획도 그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이죠. 즉 어떠한 일이라도 그의 뜻대로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의 항해에 대해 하나님은 피조물이 감히 자신에게 명령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을 밝히면서 항해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피조물인 이 인간이 마치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왜 무엇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네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분가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여기서 이 토기장에는 하나님을, 질그릇은 당시 포로기의 유다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논쟁은 질그릇인 유다 공동체가 토기장인 하나님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따지는 것처럼 포로기 유다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지난 시간 말씀처럼 45장 1절로 8절 말씀의 문맥을 고려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 공동체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계획을 들은 유다 공동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죠.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인 의를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세우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셨죠. 이 계획을 들은 유다 공동체가 왜 처음부터 자신들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만드시지 않아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포로 상황이라는 심판을 통과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과 불평은 이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의 길을 돌보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푸념과 그 죄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11절과 12절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세상과 그 위에 거하는 모든 생명을 지으신 분이 한 나라의 왕을 사용해, 한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고레스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모두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순간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섭리나 통치 방식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그저 그분의 주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포로 공동체에게 고난을 주신 후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로 만드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즉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자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그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가능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6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섭리하시고 이 운전을 섭리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 역사를, 세상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를 누굽니까? 그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공의로 일으켰답니다. 공의가 뭐라고 그랬죠? 제데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그랬죠. 그 행위에 의해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근거입니다. 어떤 수단, 근거를 의미하는 로라고, 공의로라고 되어 있는 이 전치사는 이 수단 혹은 근거를 나타냅니다. 무엇에 의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로 말미암아 그를 일으킨지라. 그러니까 고레스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라. 그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곧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시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해방시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상반절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라고 하시는데,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공의에 의하여, 공의로라는 말은 공의에 의하여, 공의로 말미암아, 수단 혹은 근거라고 그랬죠. 고레스를 일으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처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기름 부으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며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의 능력, 의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고레스를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일으키신 것, 세우신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하나님의 의에 의한 것임을, 의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또한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라고 하시는데, 이 구절은 그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의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 또는 지도하신다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에 의해서, 구원 행위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그의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를 하나님께서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에 의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지도하셔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즉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했죠. 제2의 출애굽을 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또한 이것은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속전을 주고 포로를 놓아주는 것은 당시의 당연한 관습이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포로를 놓아줍니다. 노예나 포로를. 그런데 고레스는 유대인을 대가 없이 석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은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므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혹은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패권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넘기시는 것은 유다 백성에겐 탐탁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한밤에 한순간에 페르시아의 손아귀에 넘어갔습니다. 정복을 당하죠. 하룻밤 새에. 이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탐탁지 않은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신들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 창조주인 이 토기장인 하나님께 질그릇에 불과한 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나를 왜 이렇게 이 정도로밖에 나를 이따위로밖에 만드실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솜씨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푸념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와 사람을 만든 나의 능력과 지혜로 고레스를 선택했다. 그를 통해 유다의 해방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이루겠다. 그러니 너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이 일에 토를 달거나 훈수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만든 토기장이요 너희를 낳은 부모와 같다고 하십니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시지 싶은 현실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탓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했을 때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애굽의 소득과 구스라는 건 이디오피아입니다. 당시에 상당히 강한 융성한 나라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를 정복할 정도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에 속할 것이요. 속한다는 건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당시의 강국이지요. 그 스바의 나라들이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며 그러니까 너를 따르는 자가 돼요.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애굽, 구스 그리고 이 스바로 대변되는 구스는 이디오피아라고 했죠. 열국이 하나님의 소득과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소득과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따르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나라들은 43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유다의 포로 공동체를 위해 속량물로 몸값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나라들입니다. 이런 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의로 빛나는 이스라엘을 보고 열국도 찾아와서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열국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따르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하나님의 의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공의와 구원의 열매를 맺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열국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열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열국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찾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로 구원받은 유다 공동체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스바 등은 땅끝을 상징하는 존재였다고 당시에 그렇다고 합니다. 주님은 언젠가 온 세상이 이스라엘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할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학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선언이 비유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복음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선포된 일들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원자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열방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 애굽, 구스, 에디오피아, 스바 같은 열방이 무엇입니까? 다른 하나님의 이 끝에서 그러죠. 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길.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열방이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것이죠. 열국은 여호와를 구원자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분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방치하시다가 갑작스럽게 그 역사를 이루심에 대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죠.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에 대한 놀라움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에는 진리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진리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열국이 기이한 방법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놀라움을 표현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 계신 분이시지만 숨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예측을 넘어 아무렇게나 행하신 분은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보이지 않는 바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바다에 있는 바다가 항상 잔잔한데 파도가 왜 일어납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죠. 그렇듯이 역사의 파도 이면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의 파도를 움직이시는 바람처럼 불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완전하신 섭리를 보고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주님께 간구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16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욕을 받아라는 말은 이 말도 비슷한 말이에요. 수치를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여 다 함께 수욕 중에 불명예 중에 들어갈 것, 불명예를 쌓게 될 거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여 다 함께 불명예 중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반면 우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는 것이죠. 전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유다 포로 공동체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우상들과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받지만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여기에 피조물인 인간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한이 없다고 하십니다. 파도치는 현실 너머에 불고 있는 바람처럼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시지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그 의에 의해서 의로 말미암아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유다 포로 공동체를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아 구원의 열매를 맺어 공의와 정의를 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종의 사명을 감당해서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서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우상들과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그들의 신들이 막강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신비스럽게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받아 영원한 구원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천지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창조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유다 포로 공동체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제1의 출애굽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그러한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들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종의 사명을 감당,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투기장애인 유다 포로 공동체들에게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먼 이국 땅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바벨론 포로였다가 그 나라가 페르시아의 정복 땅에 페르시아의 손아귀에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저희들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만드셨다면 저희들이 이런 고난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며 하고 불평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 토기장이에게 그럴 말할 권한이 있느냐라고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은 역사합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의, 즉 창조적인 구원 행위를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부어주셨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앞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의 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셨을 때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종의 사명을 감당해서 너희를 통하여서 많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임하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고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구원 행위인 의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